성전을 건축하고 감사함으로 유월절을 지켰다.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 듣고자 합니다. 제가 미국에 5년 살면서 가보았던 예배당 중에 제일 아름다웠던 예배당은 뉴욕의 맨하탄 그 허드슨강 옆에 있는 리버사이드 처치입니다. 록펠러 2세가 건축한 예배당인데 크지는 않지만 굉장히 예쁩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강단처럼 이쪽 위에 높게 강단이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강단은 굉장히 높습니다. 위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강단이 따로 해서 올라가서 이 위에서 설교하도록 되어졌고, 록펠란이 얼마나 돈이 많아요. 그 예배당을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지었겠습니까? 마치 우리 교회 같은 그런 분위기가 좀 납니다. 여러분, 이게 미국에 가서 한인 교회들이 맨 먼저 교회를 할 때 그 어느 성도의 가정이든지 목사님의 가정이든지 가정에서 예배를 하다가 좀 신자가 불어나면 미국인 교회를 빌려가지고 미국인 교회가 오전에 예배를 하고 한인 교회는 언제 해요? 그들의 예배가 끝난 다음에 가서 예배를 해요. 그렇게 하다가 신자가 많아지고 부흥하게 되면 이제 땅을 사서 교회당을 지어요. 그렇게 해서 새 예배당을 짓고 나가서 예배했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은 사실상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솔로몬 성전 건축, 다윗 왕이 그 땅 부지를 마련하고 건축의 모든 자재를 이 두로의 히람 왕을 통하여 다 구입하여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성전 건축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솔로몬 왕이 건축하고, 그렇게 아름다웠던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혼합주의에 빠지고 이 죄악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3차 침략으로 주전 586년 다 무너져 버리고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갔어요. 605년에 주전 605년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주전 597년에 주전 586년에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붙들려 가서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했어요. 어디서? 바벨론의 강변에 앉아서 손을 씻고, 그들은 기도하기 전에 뭘 해요? 이 손을 먼저 씻었단 말이에요. 손을 씻고 강변에 앉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또 가정에서 성경 공부 가르치다가 고레스 왕이 주전 539년에 이 바벨론을 무너뜨렸어요. 페르시아가 오늘날 어디입니까? 이란 아닙니까?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이런 명령 내리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고, 그 성전 건축할 비용은 페르시아에서 세금으로 도와주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가져왔던 모든 성전 안에 그릇들 다 가져가서 원래 위치에다가 안치해라, 이런 놀라운 명령을 내렸잖아요. 특별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수소문해서 그들을 데리고 가야 예배를 할 수 있으니까 제사장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 예루살렘에 정착했는데 성전 건축을 시작했지요. 예루살렘 귀환이 주전 538년이요. 성전 건축을 시작한 것은 주전 536년이요. 그런데 방해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아수르 왕이 우리도 성전 건축하는 데 참여하게 해달라, 사마리아인들도 참여하게 해달라, 페르시아 관리들이 또 한통속이 되어져 가지고 이 사람들은 원래 반역을 일삼던 민족이 성전을 건축하면 세금도 내지 아니하고 반역할 것이다 하고 성전 건축을 중단시켰어요.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성전 건축을 정말 고레스 왕이 허락했는지, 여러분 6장 2절 가봐요. 6장 1절도 보면 2절에 메대도 메소포타미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그 임금의 명령, 왕의 칙령은 왕의 명령이에요. 명령을 문서로 이게 보관하는 창고에서 고레스 왕이 성전 건축하라고 명령했던 그 왕의 왕명을 찾아냈어요. 3절에 이런 게 나와요. 고레스 왕의 원년에 조서가 내려, 거기 보면 이 성전 제사 드리는 전소를 건축하되, 뭐 성전의 높이 규범 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4절도 보면 그 경비는 어디서 내라? 다 왕실에서, 어느 왕실? 페르시아 왕실에서 내고, 그 다음에 여기 5절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으로 빼앗아간 성전의 모든 그릇들 다 돌려줘서 그 지은 성전 안에 안치해라, 이런 왕명을 찾아냈단 말이에요. 근데 다리오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가 아니라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 왕을 존경하여 고레스 왕의 명령대로, 자 여기 어디에 나와 있어? 6절 봐봐요. 유브라데강 건너편, 현대인의 성경에는 유브라데강 서쪽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그 동관들, 그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려 빨리 예루살렘 성전 건축 재개하도록 하고 너희는 도와라, 이런 명령을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내리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노인들이 이 성전 추춧돌을 놨을 때, 과거에 그들이 50년 전에 무너지기 전에 성전을 보았던 노인들이 있어. 야,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 적다, 초라하다, 이렇게 지어가지고는 안 된다, 나중에 우리 여유 있을 때 더 크게 지어야 된다고 노인들이 탄식하면서 성전 건축 못하게 해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고 우리 집 짓는 것도 힘든데 무슨 성전 건축이냐, 이렇게 또 방해해요, 반대해요. 하게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성전을 건축하라, 계속해서 백성들 사이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백성들이 힘을 얻어요. 이렇게 해서 성전 건축을 재개해서 완공하고 이어서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제 한국 교회에서 새 예배당 건축 어렵습니다. 왜? 코로나19 이후에 예배당에 모이는 사람들의 숫자가 확 줄어버렸어요. 둘째, 부지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 땅값은 올라가 버렸고 은행이자 올라가서 부지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 여러분, 자재값, 인건비가 엄청 상승해 버렸어요. 우리가 이게 세배당 건축하려고 하면서 철근 한 가지 종목에서만 1억 5천을 더 줬어요. 7평 톤당 이게 70만 원에 이렇게 계약이 되어졌는데, 갑자기 이제 진짜 본 계약을 하려는데 120만 원으로 철근값이 이게 50만 원이 올라가지고 우리가 300톤인데 그래가지고 자그만치 1억 5천을 철근값에만 더 주었어요. 그 이후에 인건비 자재값 오른 거 이루 말할 수 없지요. 너무 올라가지고 지금 짓기 어렵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여러분들 서민들 물가 알겠지만 지금 굉장히 뛰어버렸어요. 작년에 붕어빵 3개에 2,000원 했는데 지금 하나에 얼마라고요? 1,200원이래 하나에. 지금 작년에 3개에 2,000원 했는데 지금 하나에 1,200원이 올라버렸어. 지금 다 올라버렸어. 서민들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지고 각 교회마다 지금 헌금이 확 줄었대 지금.
내가 서울에서도 들어보니까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은 당분간 큰 대교회가 아니고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새 예배당을 건축하고 아름다운 예배당에 나와서 이 예배하며 첫 번째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거 놀라운 은혜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 정성스럽게 건축헌금에 동참해 주시고 기도로 동참해 주셨는데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아름다운 예배당 건축 우리가 50년을 내다보고 이곳에 와서 건축하여 예배드린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했어요.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전을 건축했어요. 여기 13절 봐봐요. 다리오 왕의 조세가 이제 고레스 왕의 왕명을 발견했어요. 내렸어요. 뭐라고? 유브라데강 건너편, 유브라데강 서쪽편 총독 단느네와 이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다리오 왕의 이 명령을 받들어서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뭐라고요? 고레스 왕이 성전 건축한 거 사실이다. 문서가 발견되어졌다. 어서 속히 건축해라. 너희들이 낸 세금 중에서 비용을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 사람들이 성전 건축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돕는 사람들, 격려자가 되어졌어요. 아니 페르시아 총독이란 그 관리들이 돕는 자 되어지니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장로들에게 이 봐라, 이게 페르시아 관리인들도 돕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장로들을 격려해요. 장로들이 앞장서서 정성을 다하니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또 열심을 내서 헌금하며 했어요. 여러분, 이 세금으로 페르시아 왕실에서 도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뭔지 주석가들이 해석했는데 그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낸 세금 중에서 얼마를 되돌려줬대. 그걸로 성전 건축, 스룹바벨 성전 건축하는 거 어림도 없어요. 세금 일부를 돌려주어서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성으로 스룹바벨 성전 건축 헌금하고 몸으로 가서 희생하며 거기에 집중했어요. 여러분, 여기 6장 15절 봐봐요. 15절. 아니 여기 14절도 보면 성전 건축하는 일에 여기 학개 선지자, 이 선지자 학개, 그 다음에 스가랴 선지자 권면을 따라 성전 건축하는 일이 뭐 했다? 형통한지라. 그런데 여기다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들이 말했고, 그다음에 고레스 왕 바사가 페르시아거든요. 페르시아가 어디예요? 오늘날 이란이에요. 이란. 제 전도지가 페르시아어 있잖아요. 황종환 선교사가 페르시아어로 제 전도지 번역해서 페르시아어로 지금 보냈어요. 이 페르시아가 바사가 페르시아예요. 이란.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이 일을 끝내니라. 고레스도 맞아요. 다리오 왕이 성전 재개하는 명령 내렸으니까 다리오도 맞아요. 그런데 아닥사스다는 훨씬 후대 100년 후의 사람이에요. 근데 왜 아닥사스다가 여기 들어가 있냐고요. 이것은 아닥사스다가 누구를 보내요? 에스라, 대학자 에스라를 다시 보내고 또 세 번째 총독으로 느헤미야를 보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완성해요. 50일 만에. 성전 건축, 성벽 건축 두 가지를 다 함께 어우러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 다리오 왕,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으로 성전 건축, 성벽 건축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학자 에스라가, 대학자 에스라가 에스라서에서 회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 하나의 성전 건축하는데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 방해를 극복하도록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재개하도록 명령 내려주고 총독들 관리들이 와서 격려하고 돕고 장려하고 그 다음에 또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계속하라 계속하라 힘을 내라 이렇게 격려하고 백성들 가운데 말씀하고 노인들이 성전 건축 못하게 했지만 이 두 선지자가 계속하라고 하니 노인들 반대 다 이겨내고 계속하게 되어지고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힘을 내니 또 온 백성들이 몸으로 헌신하여 주전 520년에 시작하여 주전 516년 12월에 아달월이 11월 달인데 아달월 4년 6개월 말에 예루살렘 성전 건축 완공했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몇 년 만에 해요? 7년 동안 지었잖아. 7년요. 왕궁은 13년 동안 짓고 근데 여기 스룹바벨 성전은 규모는 좀 적었지만서도 4년 6개월 만에 스룹바벨 성전 건축을 완공해요. 여기 아까 6장 15절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이것이 언제예요? 주전 516년 12월이에요. 오늘날 달력으로 말하면 주전 515년 한 3월 12일쯤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원력과 히브리 유대인의 원력이 달라요. 그러니까 주전 586년에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주전 516년에 완공이 되어졌다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거기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에서 뭐라고 예언해요? 이스라엘 나라가 앞으로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길 것이다. 그 다음에 12절에 가보면 바벨론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70년 만에 무너질 것이다. 이런 예언되어졌는데 70년의 예언이 주전 516년에 완공이 되어져 70년 무너진 지 70년 만에 주전 516년 12월에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어졌고 여러분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없이 이 강가에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가정에서 이 개인들 가정에서 예배했는데 여러분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하던 백성들이 예배당 없이 성전 없이 예배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망했겠어요.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근데 다시 건축하여 그 스룹바벨 성전에서 12월 달에 성전 봉헌식 1월 바로 이어서 1월 달에 6월절 지킬 때 감사와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스룹바벨 성전 건축 비록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그 규모는 작았다고 하지만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얼마나 가난해요. 먹고 사는 거. 그 당시 또 성전 건축을 등한히 함으로 흉년이 생겼다고요. 먹고 살기도 없고 집도 없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니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그들이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고 페르시아 관리들의 도움으로 이 왕의 도움으로 한마음이 되어 성전을 이 건축한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예배했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 예배당 이렇게 건축하고 이런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여러분 이게 벽 두께가 60cm가 넘어요. 그래서 우리 오르간이 이게 좀 오래된 오르간인데 옛날 이 알렌 오르간 소리가 지금 최근에 산 오르간 소리보다 훨씬 더 좋대. 소리가 좋아. 얼마나 공명이 잘 되는지 몰라요. 저쪽에서는 다 소리를 먹어버렸어. 근데 여기는 공명이 돼. 그래서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조금 우리 집에서 멀기는 하지만 이런 예배당을 우리 당대에 건축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와 기쁨으로 성전을 봉헌했어요. 16절 17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아까 제가 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 수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이스라엘 지파의 수에 따라 수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귀양할 때 예배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누가 중요해요?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돌아올 때 그들이 바벨론에서 누구를 데리고 와? 제사장들을 찾아서, 레위인들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앞세우면서 왔어요. 왜냐? 그 사람들이 아니고는 예배를 복원하기가 어려워요. 그 여기 본문에 보면 분명히 제사장들, 레위인 16절에 이스라엘 자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이렇게 앞세우면서 나오지 않아요. 성전 봉헌식을 12월 달에 완성했는데 12월 달에 바로 성전 봉헌식이에요. 모두가 한마음 되어. 여기 즐거이라고 하는 말이 16절에 있지요. 즐거이. 아까 이 즐거이 있지요. 16절에 중간에 즐거이 있지요. 그 다음에 22절에도 즐거움으로 이런 말이 있지요. 여러분, 아까 그 이스라엘 돌아온 귀양한 노인 지도자들 중에 규모가 적다고 탄식하던 그 노인들 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노인들이 또 울고불고 하면 초치면 어떻게 해요? 근데 울고불고 할 노인들이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즐거움에 슬픔은 하나도 없이 이 메투엘리 주석의 해석이요, 모두가 즐거움으로 이 성전 헌당식에 예배했다. 여러분, 봉헌식이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 단어로 이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지로 제사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빼앗아 이렇게 더럽혀 버렸는데 다시 빼앗아 가지고 안티오코스 4세로부터 성전을 정결하고 다시 헌당했던 그 절기를 수전절이라 그러지 않아요. 요한복음에 수전절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수전절의 이름에 이 수전절이 성전 봉헌식과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외부 세력의 방해, 내부의 반대, 노인들의 통곡 다 극복하고 이렇게 성전을 건축했을 때 기쁨은 더 컸지요. 여러분, 그리고 이 선지자들이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계속 힘을 내라, 굳세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장로들이 앞장서고 헌금하고 또 백성들이 모두가 동참하여 그 일에 앞장서고 했을 때 이렇게 해서 성전을 건축했기에 그 기쁨과 감격은 더 컸어요. 수룹바벨 성전 봉헌할 때 제물이 몇 마리라고요? 수소가 몇 마리요? 100마리. 그 다음에 아까 수양은 몇 마리? 200마리. 어린 양은 몇 마리? 합해서 몇 마리? 700마리. 솔로몬이 말입니다. 성전 헌당할 때 수소가 몇 마리? 2만 2천 마리. 그 다음에 양이 몇 마리? 12만 마리. 합기 얼마? 14만 2천 마리요. 솔로몬이 성전 헌당식 할 때 몇 마리? 14만 2천 마리. 여기 오늘 몇 마리? 700마리. 200분의 1이래. 근데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가운데 700마리를 드리며 봉헌한 그 제물, 이게 번제와 화목 제물이라는 거, 이걸 다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꼭 많은 것을 받으시는 것만 아니에요. 적은 거라도 정성과 믿음이 담겨 있어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셨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수대로 수염소 12마리를 속죄 제물로 드렸어요. 이 당시 성전 건축했을 때 이스라엘 지파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가 대부분이었어요. 다른 지파는 별로 없어. 거의 없어. 그런데도 12지파를 대신하여 속죄 제물로 드렸다는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12지파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맥을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믿으면서 12지파를 대신하여 속죄 제물로 드렸고 하나님이 다 받으셨어요. 여러분, 18절 한번 봐봐요.
이렇게 해서 성전 봉헌식 한 것이 뭐예요? 성전 예배의 회목이며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한 영성 회복이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적은 제물이라도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솔로몬 때에 비해서 200분의 1 제물이었지만 받으시고 저들에게 복을 주시고 흉년은 지나가고 풍년이 찾아왔어요. 18절 봐봐요. 제사장들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니라. 근데 여기에 대해서 주석을 제대로 써놓은 주석가가 없어. 제가 여러 주석가를 읽으면서 상상해낸 것은 이거야. 예스라 앞부분에 이런 말이 있어요. 레위인들 가운데 성전 문지기 이 사람들 따로 데리고 또 아삽의 후손들 가운데 찬양대원들 데려왔어. 그동안 찬양대 없었는데 성전 지키며 그 아삽의 후손들 찬양대원들 데려왔어. 그 사람들이 찬양해요. 그리고 성전 문지기들이 이제 성전을 제대로 잘 지켜 이제. 그 다음에 제사장을 또 수종주는, 그 다음에 성소 아래 그 불 붙이는 거, 진설병 하는 거, 그런 거 돕는 또 레위인들도 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그날 유월절 지킬 때 이 어린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가서 피를 이 제단에 뿌린 사람들은 누구요? 제사장이야. 근데 과거의 유월절은 가정에서 드렸는데 이때는 어디서 드려요? 성전에서. 성전에서 제물을 잡는 사람은 누구? 레위 사람들이 전부 다 제물을 잡아가지고 익혀가지고 다 나누어서 이 성전 안에서 유월절을 지켰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 분반대로 자기가 할 일대로 찬양대원은 찬양대원, 문지기는 문지기, 제물을 잡는 사람은 잡는 사람, 피 뿌리는 사람은 피 뿌리는, 지성소에 들어갈 대제사장은 대제사장대로 이게 다 규모가 갖추어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예배할 때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았겠어요? 바벨론에 그런 거 없었어. 강가에 앉아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러면서 지나다가 제대로 예배당에서 이렇게 예배했을 때 그들은 더 감격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 이렇게 믿으면서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찬양대원으로 또 뭘로 또 전도로 하여튼 또 교사로 다양한 목적으로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우리가 서서 충성하면서 더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여 즐겁게 유월절을 지켰어요. 아까 성전 건축이 재개된 게 몇 년이라 그랬디요? 주전 520년 9월이에요. 성전 완성은 주전 516년 12월에 완성되어졌어요. 그리고 그해 12월에 성전 봉헌식을 하고 유월절은 새해 첫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고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며 무교절을 지키는 그것을 행했어요. 여러분, 거기 19절 봐봐요. 새해 첫 달 14일에 이 첫째 달이 뭐예요? 새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켰다. 여러분, 유월절이 원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노릇에서 해방된 절기 아니요, 그것을 기념하는 거 아니요. 여기 지금 수룹바벨 성전에서 첫 번째 유월절은 뭐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진 제2의 유월절을 이제 감격하면서 지킨 거예요. 애굽의 포로 해방이 아니라 어디 포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월절을 지켰을 때 이들은 더 기뻐했지요. 여러분, 20절 봐봐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청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며, 누가 먼저 청결하게 해요? 제사장 레위인들이 먼저 자기 자신을 청결하여 정결하게 하고,
그다음에 사로잡혔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을 잡고 그 주도하는 것이 이 제사장 레위인들 아니요. 양을 잡는 것은 레위인들이 잡아야 했어요. 피를 뿌리는 것은 제사장들이 하고. 그 다음에 21절 봐봐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 구별한 이스라엘 사람에게 속하여, 이게 스스로 구별했어요. 그동안 지켜왔던 이방인의 풍습, 초파일이면 절에 가고 제삿날이면 제사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하여튼 우리가 그 과거에 행했던 그 이방인의 풍습들, 이런 거 전부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섬겨야 할, 율법대로 섬겨야 할 그런 몸으로 자기 자신을 전부 구별한 다음에 과거에 행했던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이제 언약 백성으로 돌아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와서 구별하여 유월절을 지켰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 되어졌어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 그동안 유대에서 살았던 거주자들, 그 다음에 이방인들 중에 유대인이 되고자 하는 개종자들도 이방 풍습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구별하면 그들도 받아들여서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이 14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이, 여기 14절 중반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말이 이 6장에 6번이나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은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어졌다, 우리 모두가 하나다, 이렇게 하면서 유월절 그 양의 고기를 나누어 먹으면서 그들이 감사하고 하나된 언약 백성임을 지키고 드러냈지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지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과거에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 귀향한 사람, 이방인 중에 개종한 사람, 우리 모두가 다 하나의 언약 백성이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 오늘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고 예수의 십자가의 이 피를 나를 위한 것임을 믿어 새 언약 백성이 되어 이 예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가 회복되어졌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22절 봐봐요. 22절 여기 보면 하나의 중요한 말 하나가 있는데, 여기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이 누구 왕? 아수르가 지금 무너진 지가 언제인데 갑자기 아수르가 나오냐 말이야. 지금 페르시아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요? 학자들이 해석하기를 아수르가 무너져서, 아수르가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바벨론 나라가 되어지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가 되어졌지요.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이어받았고 바벨론이 또 아수르를 이어받았으므로 이 페르시아 왕은 아수르를 이어받은 그런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수르를 물려받아 이어받은 왕이다. 잘못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게 성경에 이런 어려운 말들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전 건축을 감사하고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기쁨으로 성전에서 유월절 어린 양을 먹고 일주일 동안 아무 맛이, 여러분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소금이 들어가지 아니한 빵, 제가 미국서 먹어봤어요. 유대인들이 먹는 이 비스켓 같은 유월절 빵 먹어봤는데 아무 맛이 없어. 여러분 음식은 뭐가 맞아야 돼요? 잘 아시네 선생님들이여다. 음식은 간이 맞아야 되거든. 근데 이 간도 없지요. 누룩도 안 들어갔지요. 맛이 없는 것을 며칠 동안 먹어 일주일 동안 그것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이 무교절을 지켰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당 건축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룹바벨 성전 건축한 것 같은 그런 은혜에 대한 감사가 제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한국교회 예배당 건축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어느 권사님이 그러더라고. 지금 다시 그렇게 건축 헌금하라면 못하겠대. 여러분 다 그럴 거예요. 지금 얼마나 지금 어렵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 당대의 자녀들의, 그래도 내가 한 일 별로 없지만 예배당 건축하는데, 아름다운 예배당 건축하는데 동참했다, 기도했다, 헌신했다 한마디 할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이번 우리가 다음 주일이 이 추수감사 주일인데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 같은 자식도 아름다운 예배당 건축하는데 일조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동참하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성찬 예식도 또 추수감사절도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